사람은 누구나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안전된 직장과 재정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평안한 노후와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튼튼하게 치어나간다 할지라도 참으로 삶은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갑작스런 우리 이정아 사모처럼 갑작스런 질병이 찾아오고 관계가 파탄나기도 하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경제 위기 등등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했던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인생을 세우고 있는가? 내 삶의 기초는 과연 믿을 만하고 튼튼한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삶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29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진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결론 이상,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절정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왜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차이를 들어서 인생의 운명이 갈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말씀 안에 산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감동받은 것으로 변화된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자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마니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은요, 내가 실천할 때 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한번 참석한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동받은 것만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 한두 방울 흘린 것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행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사용하신 이 단어 행하는 자, 이 헬라어 포이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그냥 행동이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일관된 삶의 그런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 선택이 달라지고 내 말과 행동, 심지어 관계 방식까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상산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내 감정은 용납이 안 되지만 용서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편한 길로 갈 때에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입니다.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듣고 억울함을 참고 복수 대신에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말씀 앞에 나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 이러한 실천이 모여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주 내 감정이나 그냥 내가 한 고백만으로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요, 말씀을 삶에 옮기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잘 들었구나, 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뭐예요?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모두 행동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근에 예배에서 들은 말씀 중에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는가? 듣고 아멘은 했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고 있는 말씀은 또 무엇인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번 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가 실천하겠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참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실천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은, 그 믿음은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 옮기는 것, 그것이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위에 세운 삶은 시험을 견디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모두가 각각 집을 짓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 집들 위에 동일한 현실이 다가옵니다. 그게 뭐예요?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이 고난이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 가지 자연현상은요, 단지 날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 유혹과 혼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시련, 즉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갑작스러운 사건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라든지 사고, 실직 같은 것들, 그리고 창수는 아래에서부터 밀려오는 위협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재성과 감정의 요동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우울이라든지 절망, 탐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사회적, 영적 압박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 김명국 강사랑 선교사가 이런 거센 바람 앞에 서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이라든지 세상의 가치관이라든지 신앙적인 박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두 사람 모두 다 동일한 폭풍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한 자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도 폭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시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초가 반석 위에 있을 때에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여기에 반석은요, 단순한 돌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하는데요, 이게는 큰 안반, 즉 움직이지 않는 토대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이 바로 자신의 말씀이고, 이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자는 어떤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의 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보면 무너짐이 심하다,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금이 가고 조금 흔들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붕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뉴스에 지진난 사고 현장을 많이 봅니다. 어때요? 집이 그냥 폭삭 무너져,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은 사람은요, 질병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가 이제 암이 다른 여러 곳으로 전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걱정이 되어서 연락을 했더니 왜 걱정하냐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세례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잠깐 만나서 얘기하는데도 나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표정이 밝으신지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믿음이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은 사람은 실패를 당해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겪어도 주님 앞에 서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흔들릴 수 없는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 위에 세운 삶의 실제 모습은 어떤가?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은 감정이 앞설 때 말씀으로 내 감정을 분별해 냅니다. 세상의 가치가 매력적으로 보일 때
거기에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나아갑니다. 상황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을 합니다. 사업이 실패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고백하면서 다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설계하며 일어섭니다. 이러한 삶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죠. 기초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쉽지 않아요.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를 다지려면 땅을 파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눈에 보이는 진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어떤 계절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폭풍은요 반드시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은 비록 그 폭풍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요 나의 기반이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견디는 힘이요 무너지지 않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를 가진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의 기초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은 놀라서 말합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막 감탄이 이어집니다. 그냥 감탄이 이어져요. 그런데 이 감탄은요 단순한 감탄이 아니에요. 깊은 충격과 경외감이 있는 그런 놀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놀라니라고 하는 에스플레손트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요 깊은 충격과 경탄으로 압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적 놀람이 아니라 사람의 그 내면을 꿰뚫는 힘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을까요? 그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본질적으로 권세가 있어요. 권위로 번역된 이 헬라어 에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권한, 권력 정도가 아니고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정당한 어떤 영향력, 본질적인 통치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어떤 사람들의 말을 해석하거나 지식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은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기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뭐뭐라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선지자나 랍비의 말을 인용하고 전통에 의존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당신의 입에서 나왔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고치고 마음의 중심을 찔러 쪼개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며 영혼을 소생시키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은 와 하고 그냥 놀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놀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을 원하십니다. 결단을 원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야, 참 좋은 말씀이네, 참 감동적이다 하고 돌아서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결단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최종적 가치, 절대적 권위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선택적 조언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권위 있게 듣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에서 아멘으로 응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말씀과 충돌하는 어떤 상황, 내 감정, 경험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나 여론이, 시대 정신이 다른 목소리를 낼 때에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믿고 기꺼이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선택하고 해석하고, 말씀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고, 말씀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고 말씀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되도록 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부딪힐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좋은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정말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며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삶의 기준과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영원히 견디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두 사람은요, 겉보기에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둘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 다 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폭풍이 몰아쳤을 때 그 기초가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한 사람의 집은 든든히 서 있었고 다른 사람의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메가스, 완전히 크고 치명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풍은요 반드시 옵니다. 가정의 위기가 오고요, 자녀의 방황이 있고요, 사업의 실패가 있고요, 몸의 질병이 찾아오고 믿음의 시험이 옵니다. 그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삶뿐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삶을 세우고 있는가? 말씀 위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입니까? 하나님의 기준 위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 위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만 하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분명하게 결단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말씀을 듣고만 살지 않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감정보다, 경험보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줄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을 어떤 폭풍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